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이르고 담디 투시 땅에 이르고 또 다네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신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고 또 오늘 열심히 또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구조사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아주 특별하고 특이하면서도 또 난해한 부분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이야기의 전개는 간단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강행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음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진노에 따른 징벌을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도 특이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첫 번째는 7년 기근을 말합니다. 7년 기근 하면 요셉이 생각나죠? 둘째는 석 달 도피를 얘기합니다. 압살롬 또 사울을 생각하면 다윗이 또 도피 생활에 능숙하니까 3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저는 또 있고요. 세 번째는 3일 전염병입니다. 짧고 굵게 이게 더 낫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오늘 다윗은 3일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인구가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오는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그냥 한반도 전체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반도 전체에 전염병이 임했고 결국 7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나마 더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을 중간에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 가지 난제가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흐름상 24장과 23장은 사실은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는데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저자가 22장에서 끝내지 않고 23장과 24장을 더 덧붙이면서 어떤 에피소드들을 더 전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는 아닐 듯합니다. 어찌됐건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잡고 흔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다윗을 조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24장을 읽으니까 금방 일주일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인구조사를 9개월 20일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났는데 거의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윗이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어떤 벌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7년 나라의 기근인가? 3달을 도망할 것인가? 3일 전염병인가? 사실은 되게 멋있는 말로 내가 하나님 손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염병을 택하는데요. 기근이나 도망이나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다윗은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멋있는 척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자신이 받을 벌을 본인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을 품은 오늘 말씀 중에 우선은 한 가지만 오늘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가?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4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다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23장의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3장과 24장을 묶은 어떤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 그리고 다윗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800명을 쳐 죽인 용사, 또 블레셋을 크게 이긴 세 용사, 그리고 또 다른 용사들, 그리고 또 다른 세 용사의 이야기 등등이 나오면서 한 30명 이상의 용사들의 이름과 행적들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위대한 용사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소중한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인데 23장을 보면 그 군대가 점점 무엇인가 세상 군대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오죠. 다윗이 얼토당토하는 주문을 합니다.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갑자기 마시고 싶다 합니다. 세 용사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다윗의 명령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돌파합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옵니다. 왜 하필 다윗이 베들레헴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는지, 또 세 용사는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왔는지, 또 다윗은 이거는 먹을 게 아니다 하면서 왜 부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오늘 인구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세상 왕들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이 높아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23장에서 나오는 승리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23장 10절이었고요. 1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데 이 말을 바꾸어서 다윗이 이겼고 다윗이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바뀐 듯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듯합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오늘 용사들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양상이었던 거죠. 세상 나라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셨을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다윗의 인구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맞물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미 그러한 모습들, 모양들이 팽배했던 것이죠.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군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얼마인지 가늠해 보려고 했던 듯합니다. 바벨론 대국이 10만이야, 블레셋이 5만이야, 우리는 20만이야, 이런 식으로 대군을 자랑하려고 했었던 듯합니다. 능력을 견주고 싶었던 것 같죠. 사실 오늘 본문은 계산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와버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할 수 있어. 짜잘한 일을 뭐하러 하나님께까지 보고를 하고 그래. 하나님 귀찮지. 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거죠. 아주 큰 일, 중대한 사안들만 하나님께 보고하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기특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 게 아닌 거죠. 왕이 되시는 동시에 우리의 주인이시며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중심 자리를, 또 나라의 중심 자리를, 우리 공동체의 가장 중심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을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았던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시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오늘 중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는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여전히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내 삶은 잘 되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족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공동체는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목사님, 저 하나 하는 것도 벅찬데요. 혹은 나 하나만 잘해도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교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릴까, 이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에겐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는 명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왜 그걸 하는데? 네가 목사님이야? 네가 왜 그걸 하는데? 네가 가장이야?
네가 우리 공동체의 회장이야? 아니요. 그런 명분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자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명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말의 이 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시면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와 나라를 주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이고 공동체로 또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공부도 함께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공동체가 너무 즐겁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왔었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꿈터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6개월, 8개월, 여름까지 얼마나 즐겁게 시간이 지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들을 더 깊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려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한마디씩만 해도 30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 5분 했는데 막 10명이 넘어가니까 1시간 지나가고 어떻게 할까?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하는데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을을 9월에 시작을 하면서 전반부는 우리가 함께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고 우리가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보았다면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밀착해서 후반부에는 9월, 10월, 11월, 12월에는 우리가 1대1로 혹은 더 소그룹으로 1대2로 우리가 격려하고 도전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풍삼기를 지금 1대1로 또 1대2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1대1, 2대1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 둘이 앉아서 2시간을 얘기를 한다. 업무도 아니고 정말 그냥 교제를 위해 마음을 나눈다? 되게 뭔가 좀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대1로 만나고 2대1로 만나면서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숨을 수가 없네 이게 도저히. 그냥 이 대답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네. 또 질문, 또 인도자 입장에선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 왜냐하면 책에 있으니까. 이거 왜 안 하세요라고 질문하면 또 괜히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네. 근데 나는 이 질문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 이런 거. 숨을 수 없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게 소그룹 1대1의 장점이면서 단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 안 풀리는지, 무엇이 잘 안 되는지 이끔이나 따름이가 동일하게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어떠했는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1대1이든 1대2든 소그룹으로 만날 때, 그러니까 개인으로 만날 때 집사님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저도 이걸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네요. 저도 인간이네요. 그러면 집사님도 이해하시는 거죠. 목사님도 인간이구나. 목사님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구나. 혹시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요.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이 이끔이라고 하는 거지. 제가 부족해요 라고 이끔이가 꺼내는 거지, 내가 당신 나를 따라와 이런 이끔이는 아닌 거죠. 저 역시 요즘에는 2대1로 만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었나? 왜냐하면 그룹으로 만나는 건 누구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룹을 생각하지. 근데 1대1이나 1대2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죠. 감정이 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참을성이 없었나? 혹은 만남이 혹은 이렇게 쉬고 이렇게 건너뛰고 이럴 때가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매력이 없었나? 말씀이 싫어도 나를 만나고 싶진 않을까? 근데 이게 나 때문인 것 같은 자꾸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자괴감이 막 밀려오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넓은 사람이 됐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면 또 똑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넓어질 때가 있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 고난을 겪더라고요. 스스로.
갑작스럽게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상황들에 내가 함께 몰입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쓰게 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되고, 또 때로는 힘듦이 찾아오기도 되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그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나는 또 똑같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라는 어려움이 예상도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저희 2대1은 조금 오래셨습니다. 지금 한 달 넘게 셨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막연한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 어찌됐건 과정이 끝나긴 하니까 이 시간을 통과하면 저 따르미들이 더 튼튼하게 믿음 안에 서지 않을까? 또 저 역시 이 시간을 통과하면 저 역시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어제 저희 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격려차 조언과 도움을 주러 오셔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이었던 분들이 신학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막 20년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건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서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실패담, 이래서 실패했다, 너는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거. 또 본인이 회개했던 이야기들, 나 이렇게 얘기해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안 그러기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니까 여전히 씨름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국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이가 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20년을 하셨는데 20년의 아이들과 함께 했다면 지금 아이들이 20년이 지나니까 다 결혼하고, 혹은 40세 때 같은 나이 때 같이 시작했던 집사님들이 지금은 60세가 돼서 장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교회가 나이가 들어갈 거야,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도와 한 몸이 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유기적인 교회인데요. 교회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가 어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너가 나이 들어가면서 교회도 같이 나이가 들어갈 건데 젊은 척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젊은 사람들로 바뀌면 몰라도 젊은 척하지 않아도 돼. 그냥 너는 노인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 사실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는 활기찬 교회입니다. 우리는 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를 계속 유지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30년, 50년, 100년. 하지만 너와 함께 가는 성도들과 함께 너는 같이 나이가 들어갈 거야. 그걸 두려워하지 마. 혹시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여전히 그 모양이 또 난다면 그건 은혜일 수 있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들이 많이 크시진 않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돼.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쁘게 해. 행복하게 너의 신앙을 만들어가. 교인들의 신앙을 만들고 어떤 교회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의 신앙을 가꾸는 일에 더 집중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장할 땐 성장하고 쉴 땐 쉬고, 그리고 너의 신앙의 호흡이 교회 공동체의 호흡, 교회 공동체의 박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하나라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에 11월에 이번 달에 돌아오는 이번 달에 11월에 우리가 다니엘 10번 읽기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의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한 땀 한 땀 짚어가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예배를 어떻게 강화시킬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함께하면서 이 즐거운 묵상으로 들어오게 할까를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 우리가 관찰, 적용, 묵상 이러한 난해한 방법들이 아니라 이렇게 지침을 매일 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거죠. 자, 다니엘서 오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3번 읽으세요. 그럼 3번 읽는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느꼈나요? 느낀 게 있습니까? 느낀 걸 쓰는 거죠. 느낀 게 없으니까 없다고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읽을 책의 조영민 목사님께서는 다니엘서 1장 1절의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특이한 부분을 적어보세요. 몰랐던 것 적어보세요. 그러면 또 전체 통독을 하면서 우리는 숲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그리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한번 써볼 수 있을까요?
이런 적용들이 우리가 10을 계속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계속 10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는 거죠, 함께.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실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10이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찰, 적용, 묵상 뭐 이러한 것들, 큐티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 공동체입니다. 친목 모임을 넘어서서 마음을 나누는 사이를 넘어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말씀, 성경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실수 이야기를 담은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어떤 때로는 우리에게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산지석이 되어서 나 저거는 본받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곳에 더 집중을 하시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꿈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내달에 우리가 힘을 내서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고 공동체적으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